역대상 7장 13절.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 이는 비라의 손자다.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입니다.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백성 17번째 말씀입니다. 납달리 자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6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이처럼 라헬은
언니 레아와 야곱을 두고 경쟁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렇게 빌하를 통해서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경쟁을 해가지고 크게 이겼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하가 낳은 아이를 납달리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경쟁함이죠. 레슬. 여기서 이제 레슬링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레슬링 경기 보면은 좀 격해 보입니다. 막 싸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들이 힘대로 그렇게 막 하면 그러면 정말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낙법도 쓰고 또 이렇게 조금 쇼를 가미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니까 보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흥미있게 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죠. 어쨌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납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경쟁을 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막 그냥 경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리게 짓밟고 올라가는 야구강식의 그러한 모습의 경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납달리 자손들 그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선민인데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납달리 자손은 어떠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축복 창세기 49장 21절의 말씀인 거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입니다. 자유롭게 된 암사스입니다. 그런 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들이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인데 이 납달리 지파는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납달리 자손 그 조상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어떻게 이끄시면서 그 복된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를 생각할 때 첫째로 저들은 호전적인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전투적인 경쟁이 저들의 삶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저 북편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에 저들이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자손들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해서 저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 1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경쟁적이고 호전적인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를 못하고 애를 먹는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호와께서 뭔가 정말 저들을 이기게도 할 수 있고 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납달리와 관계된 다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방 나라 대적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북쪽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하솔을 통치하는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약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의 세력 아래 학대를 당하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요. 그리고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다 사사들이 남자인데, 그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그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가지고 너 조풍사를 소집해가지고 나가서 야빈의 군대장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락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납달리 게데스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1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을 데리고 바락이 다볼산으로 가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럴 때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들은요, 이 철병거가 벌써 있어가지고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라 군대예요. 또 군사도 많았어요. 그 수요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 이끄는 1만 명의 군대가 이 드보라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둔다니까요. 드보라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시고 그런 거죠. 이렇게 나가서 싸우게 될 때에 거기에 참여했던 이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들이 다 서로 거의 같은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을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와 같이 좀 우리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인데, 이 납달리 지파 이들이 그때에 승리를 거둔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이처럼 엄청난 대적들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 납달리 지파가 깨달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 이 드보라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해이해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미디안 세력을 이끌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점령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요. 7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세력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저들이 그냥 몰려와 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미디안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드온에게 너 저 군사를 소집을 해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위대한 세력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기도원 군사를 불렀어요. 그랬을 때에 역시 모여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 그들이 3만 명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3만 명을 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만 명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뭔가 집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가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물을 떠먹는 걸 보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사방을 보면서 먹는 사람, 이들을 구별하라는 거죠. 막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 그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 300명. 하나님께서 기도원 300명, 이들을 기도원이 이끌고 위대한 세력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 세력에게 함께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위대한 사람들 밤중에 습격을 당했을 때 저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네 편을 공격을 하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리멸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다 책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 경쟁함이라고 하는 조상의 이름을 가진 납달리 지파, 이들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 드보라 때에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 기드온 때에도 전쟁에 차출되는 그런 지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들은 목숨을 걸고 물론 싸웠어요. 사사기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 납달리 사람들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가? 우리는 저들이 이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말이에요. 납달리 지파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강한 세력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저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 그분들이 가 있는 천국을 가리켜서 승리의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전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에요. 교회의 전투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인 것이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미혹을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이러한 마귀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 마치 이 방탄조끼와 같이 그렇게 의로 무장을 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이 방패가 대적이 쏘는 불화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 성령의 검이 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믿음을 거는 백성은 틀림없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약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런 호전적인 경쟁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납달리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공의적인 경쟁의 지파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야곱이 빌하를 통해 가지고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이 빌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력함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약하다는 뜻이에요. 무력함. 출애굽할 때에 이 납달리 지파 20세 이상의 수요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은 53,400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하고 나서 모압 평야 쪽에서 이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할 때에 납달리 지파를 계수했더니 그 납달리 지파의 수요가 45,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보다 8,000명이나 줄었어요. 납달리 지파가.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에 성공적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는 광야의 행진에서 언제 저들이 이제 행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렇게 쭉 행진을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행진하는 팀이 있고 또 어느 때는 중간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뒤에 또 이렇게 따라오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게 되고 그러는데 이 납달리 지파는 그 행진의 제일 끄트머리 거기에 이제 있어가지고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납달리 지파가 맨 끝에 행진을 해야 됩니까? 좀 억울한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광야에 아말렉 세력과 같은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럴 때에 저들은 어디를 치겠어요? 제일 끄트머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앞에 간 사람들이 와서 공격할 때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얼른 이제 끄트머리를 진멸하고 뺏어가고 그리고 저들은 도망치게 되고 그런 전쟁이니까. 그게 납달리가 생활할 적에는 억울한 거죠. 억울해.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까? 빌하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하를 통해서 태어난 이 납달리 지파는 납달리가 자라날 때에도 형제들의 천함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자손들도 보면은 이렇게 천함을 받게 되고 차별을 당하게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공의적이 저들은 공의 부르짖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면 공의를 외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가지고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함이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복받은 산 같아요. 근데 이 에발산은 바위산이에요. 나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그러한 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는 지파가 어떠한 지파들입니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스라엘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들이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들은 전에부터 뭔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좋은 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발산에 서가지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지파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 6지파예요. 이들은 형제들에게도 천시 여기고, 이들은 뭔가 좀 삶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잘못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사람들이 에발산에 서가지고 저주를 선포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납달리 지파도 좀 뭔가 안 좋은 편에 그렇게 속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차별을 당하게 되고 이런 면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함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공의를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주를 말하기가 쉽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삶 가운데 보면은 차별받은 사람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의를 얘기를 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하늘 모르고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고 그러는 일들에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납달리 지파를 보면서 저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공의, 정의 이러한 것이 이게 정말 진정한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공의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인 가운데서 자신의 나약함으로 밀리는 것 같은 때에 공의를 말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정한 공의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진정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한 공의인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진리에 불순종할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죄를 범하면 정령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요. 그런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분이 성령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시는 분으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인을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이 십자가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제 예수님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그 죄를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자기의 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의까지도 나타내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 공의.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공의,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며 공의를 붙이고 이건 진정한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뭐가 진정한 공의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여호와의 공의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납달리 지파는 열성적인 자손들이에요. 아주 열성적인 경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경기에 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면 자신들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저들이 절제하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납달리 자손들 저들에게도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광야에서 성막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은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납달리 출신이에요. 그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납달리 자손 중에 솔로몬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납달리 가문의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이죠. 물론 솔로몬이 기회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귀합하고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나라가 도움을 얻고 뭐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그러기도 했지만서도 이 납달리 지파의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 충성스러우니까 사위로 삼게 되고 그런 일 아니겠어요? 이 납달리 지파가 얻은 기업이 19성읍이에요. 갈기 호수 서편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지역 안에 거기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땅에 도피성을 6곳을 두었는데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도 3곳을 두는데 12지파 중에 이 도피성은 6개. 그런데 이 서쪽 편의 제일 꼭대기 쪽에 게데스라고 하는 납달리 지파가 기업을 얻은 곳에 거기에 도피성이 있게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고 사람들이 피하기 좋게 말이에요. 그렇게 도피성을 세우게 되고 그런 일이지만은 납달리 지파가 있는 곳에 게데스 거기에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이 뭔가 좀 경쟁적이고 막 열심히 있고 막 이렇게 또 좀 싸움도 많고 뭐 이런 것 같은 그 지파가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경쟁적인 열성 가운데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 그 세워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경쟁의 좋은 면을 말한다면 충성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성이 자기 의에 그치면서 분쟁으로 치닫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 그 좋은데 그것이 바르게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인들 이들이 믿는 걸 저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 일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열심이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로 쓰이게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잘못된 열심이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 당원이 있었어요. 셀로딘 하는 말이 이 젤로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열심이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이 유대 사회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외세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을 이루고 자유함을 누리자 이러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당이 이게 셀로파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심 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런 건데 진정한 열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와 같이 그렇게 조상의 때로부터 그 경쟁 뭐 이런 것을 따라서만 그냥 경쟁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진정한 열심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 일반적인 것, 이것은 사실 좋지 않은 그러한 방편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쟁은 이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인 같은 사람이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이런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름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게 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게 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게 하는 이러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개발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납달리 자손의 기업은 어두운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점점 낙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경쟁적으로 저들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는 지역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경쟁이 낙후를 가져오고 이렇게 어둡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낙후된 지역, 이 어두운 지역, 이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스불론 지파,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들이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 호수 근처.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그런 주된 활동 지역이고 그랬어요. 물론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언되기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일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전에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해서 납달리 지파가 거기에 자출되어 가지고 가서 싸울 때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빛을 비추게 하고 그래서 이 납달리 지역,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겠다고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된 그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4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로쓰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납달리 지파,
경쟁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납달리 지파, 저들이 육신적으로 경쟁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 때에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로 내려가게 되고 그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에 저들의 그 경쟁함, 이러한 것은 육신적인 호전, 전투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전쟁에 사람들로 변하는 것이고, 저들이 뭔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공의를 주장하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고, 저들의 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미 신명기 33장 23절에 납달리 지파를 축복했던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성취되게 하시고, 창세기 49장 21절에 노인 남사슴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겠다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본능으로 살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승화시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복스러운 역사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역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경쟁적인 이러한 본능의 것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은혜가 풍성한 이런 복스러운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즐겁지 못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경쟁으로 치닫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전투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된 것으로 지나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안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